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위하여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강하여 악을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보수를 따르라.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은 대하시느니라 하느니라.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은 평화를 이루는 말씀. 요즘에 우리 세계에 탄식이 가득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아프가니스탄 지진에 이어 하마스의 이스라엘의 테러 공격으로 인해서 세계 전쟁으로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다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 말세를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뛰어 기도하며 믿음에 져서 살아야만 한다 하는 것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인 1,300명이 살해되고 수천 명이 부상을 입고 그리고 150명이 되는 사람이 인질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목으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한 물 공급과 전기 공급을 끊었고, 그래서 병원에 전기가 없어서 사람을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걸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현재까지 2,200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 하는 것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전체 인구 240만 명 중에서 북쪽에 사는 110만 명에게 남쪽으로 피난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공격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정말 세계는 그러면 이 끔찍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계속되는 이 전쟁과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이 가자 사태는 미국 사회에도 갈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뉴욕에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에도 그렇고 대도시에서 한쪽에는 친이스라엘, 한쪽에는 친팔레스타인 대모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 같은 곳, 독일 같은 곳에서는 친팔레스타인 데모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조그만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그 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온 세계가 영향을 받고 안타까워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뭘 해야 될까요? 이럴 때요. 무엇보다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적은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평화를 위해서 더욱더 힘을 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깨닫고 하는 주제가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평화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보면요, 구약에 아론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기 원한다는 것을 축도에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며 지키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과 평안은 같은 말이죠.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축도를 통해서요. 성경에는 peace, 평화라는 말이 400번 이상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만도 88번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 저는 이 단어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형식적인 그냥 인사 안녕하세요 그런 의미보다는 훨씬 차원이 깊습니다. 이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과 신앙에 깊이 뿌리가 박혀있는 그러한 말이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중심된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평화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각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샬롬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샬롬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흔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석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찬송하는 그 찬양이 나오고 군대와 청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찬송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롭다. 천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땅에는 평화. 이렇게 평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평화이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평화를 주기를 원하셨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내가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이렇게 말씀합니다. Blessed are the peacemakers. Blessed are the peacemakers. 예, peacemaker는 blessed,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곳에 싸움이 없어지고 있습니까? 갈라진 사이로 내가 들어가면 나 때문에 하나가 됩니까?
미워하던 사람들도 내가 가니까 나 때문에 서로 화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피스메이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peacemakers are blessed. blessed are the peacemaker.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화평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거룩함과 평화가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가 너를 원망하는 게 생각나느냐? 그러면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와서 재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화해는 평화와 같은 말입니다. 피스메이크는 만든 다음에 와서 재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 3장에도 그러므로 생명을 살아가고 좋은 날 보기 원한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배우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로서 평화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서 평화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을 따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먼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하면서 이 성경으로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화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 그 수준의 평화를 말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싸움이 없으면 평안하다. 또 병이 안 들면 평안하다. 좀 문제가 없으면 평안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힘들 때 자연을 바라보면서 야, 평화롭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이 수준의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평화,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 평화, 죽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말할 수 없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화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또한 뭔가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정말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너무 그 나라는 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인데도 우울증도 많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가질 때 그때만 진짜 만족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은 결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거를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꾸 세상에서 사람과 어떤 세상 것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시도를 일찍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생기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지금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평안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도 즉 예수님도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가 즉 예수님이 죽음을 겪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치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이런 말씀합니다. 주님은 죽음을 넘어서 영생의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세상적 평안과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질적으로 또 그 깊이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화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준의 평화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간디 같은 사람이 있어도 평화주의자가 있어도 만들어낼 수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석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는 하나디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평강의 왕이라 Prince of Peace라고 부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올 때 그는 평강과 화평을 주는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말은 평강, 평화 같은 말이죠. 이것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실 때 그 평화의 극치가 바로 클라이맥스가 십자가의 평안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끔찍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간에게 평안을 주는 최고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인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징계를 대신 당하심으로 이 땅에 평안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왜 평화가 없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뜨린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원수가 된 것입니다. 또 욕심 때문에 사람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채워지면 거기에 불가마와 같이 막 끌어올라서 평화가 없어집니다. 미움이 들어오면 평화가 없어집니다. 남을 미워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죄와 미움과 세상 욕심이 해결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때 그때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가면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미움을 버릴 때 그리고 사랑을 쫓을 때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긍휼이 진리와 만나고 의가 평화와 입맞춤 키스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와 화평이 righteousness와 peace가 kiss each other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그런 메타포일까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의로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화가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로막는 원수된 것,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민족이라고 자부심이 엄청나서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이방인들, 그 중에서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양의 철학이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그 자부심을 가지고 또 유대인을 무시했습니다. 거기다가 문화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이들은 결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요, 역사상 어울릴 수 없었던 두 그룹,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가 돼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깨닫게 될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기들이 구원받아야 될 나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다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로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이러한 위대한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자꾸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를 보십시오. 전쟁이 없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 잠잠한 것 같다, 또 전쟁이 터집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전쟁하고요, 뭐 때문에 전쟁하고 하면서 별별 이유를 붙여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초대교회를 이룬 것처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키기까지 우리가 죄인이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영적으로 겸손해지게 되면 그때 세상은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종교 문제에다가 영토 문제, 역사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다. 중동 국가, 이슬람 국가끼리도요, 시아파, 수니파 하면서 싸우고 죽입니다. 많은 나라들을 보면 과거의 일 때문에 비호하고 서로를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런 싸움을 벌이고 하나 될 수 있는 완전한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을 참 세상에 퍼뜨리고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로 원수된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고 합니다. 육체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면서 그 원수된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용서받는 우리도 원수된 담을 허물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가 되게 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와야 하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와야 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신교 교단을 보면 한국에요. 교단이 무려 380개가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뭐 때문에 나누고 별별 이유로 나눠서 개신교 교단이 380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보수를 지향하는 교단이 오히려 보수를 말하는 게 안타깝게도 수많은 교단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교회가 380개가 아니라 교단, 디노미네이션이 380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실 때 과연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우리가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종교개혁자 중에 마틴 루터와 스위스의 쯔빙글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개혁으로서 함께 뭉친 사람들입니다. 나라는 다르지만 종교개혁, 레포메이션에 대한 한 가지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힘써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늘 하나만 됐던 것이 아닙니다. 모이면 토론을 하다가 싸움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 싸우는 게 뭐 때문에 벌어지냐면 교리 때문에, 닥트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특별히 성찬식할 때, 우리가 성찬할 때 마틴 루터는 예수님의,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몸이 된다.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피가 몸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장로교를 대표하는 켈빈 같은 경우는 직접 빵과 몸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성령께서 그 자리에 특별하게 임재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쯔빙글리는 조금 더 나가서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빵과 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심바믹한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양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서로를 존경하는데 만나면 또 교리 때문에 싸우고 헤어집니다. 이 의견의 일치가 안 되고 서로 옳다고 주장합니다. 도무지 의견의 일치가 안 되니까 하루는 스위스 깊은 산중으로 머리를 식히러 같이 갔습니다. 계곡에 물이 흐르는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길을 가는데 앞에 외나무 다리가 하나 보입니다. 외나무 다리가 있는데 양쪽에서 염소가 한 마리씩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또 반대쪽에서 염소가 그 좁은 외나무 다리를 걸어갑니다. 과연 저 염소들이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저를 건너갈 수 있을까 하면서 궁금해하며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염소들이요 서로 반대 방향에서 오더니 염소 한 마리가 갑자기 납작통나무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다른 한 염소가 그 엎드린 염소를 밟고 지나갑니다. 염소에게 상처가 날까봐 살짝만 밟고 지나가더랍니다. 그리고 한 염소가 건너간 다음에 엎드렸던 염소가 일어나서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사람들이 용서만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외나무 다리 같은 곳으로 우리가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용서처럼 하나가 엎드리고 하나 밟고 가고 그 다음 가면 되는데 우리는 서로 사람들을 서로 가겠다고 그냥 뿔을 들여가고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의 지혜만 있어도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염소처럼 자기를 낮추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것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양보하면서 설사 저 사람의 얘기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얘기를 귀 기울여 듣는 그
그 존중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스메이킹을 하려면 또한 무엇보다 용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런데 우리는 잘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기도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죄를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용서는 사실 잘못한 사람이 먼저 비는 게 맞는데요, 우리 생활에서는 실제 그런 경우보다 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희한하게 잘못했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 그럼 네가 그래? 그럼 말하고, 그리고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미워하거나 그럴 때가 많은데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먼저 가서 용서하고 화목케 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은 남을 귀중하게 여기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이고, 나도 힘든데 내 앞에 있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만 힘들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내 걱정만도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일에 힘쓸 때 우리 속에 평화가 들어옵니다. 내 것만을 자꾸 집착하면 우리의 삶이 더 공허해지고 고독해집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려면 나만을 향하는 눈이 세상을 향해서 열려야 합니다. 나만을 향하는 손이 세상을 향해서 펴져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것만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게 되니까 아주 그냥 이기적이고 그랬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 사람에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변화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어도 남을 돌보면 신기하게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주기 원하십니까?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는 한계가 있고 수준이 낮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화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나누고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세기의 위대한 성자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평화의 기도라고 불리는 기도를 만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확신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위로받기보다는 남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적었습니다. 우리 모두 남은 인생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고 이 십자가의 평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 사명을 다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힘써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에게 영원한 평화, 이 참 평화를 깨닫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을 대신해 징계를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오셨습니다. 이 평강을 저희들이 정말 깊이 깨닫고 이 땅에서 누리며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